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25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 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스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아살로스와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같이 봅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이 발락의 계획은 연거푸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초대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2번이나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왕 발락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발람을 데리고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혹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두 번의 예언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더욱더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바꾸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이러면서 장소를 또다시 바꾸어 저주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신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도 보면 어떤 신자들은 자꾸 자기 편에 하나님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편에 서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그릇된 신앙이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왕 발락이 또다시 장소를 옮기자 발람은 세 번째 장소도 이 발락을 따라갑니다. 지금 발람은 여전히 발락과 하나님 사이에서,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락이 데려가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저주해봐라 그러면 그리로 가고, 또 이번에는 이리로 옮겨서 저주해봐라 그러면 그리로 옮겨서 또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실제 저주를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만 그대로 전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만 하거라. 이미 이렇게 여호와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고, 또 칼을 들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여호와의 사자까지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주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만을 계속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하튼 발람은 이 세 번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2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아멘. 발람은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목해서 볼 부분이 발람이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보면 발람은 그전에는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저주해 보려고 하면서 자기에게 익숙한 점술, 주술의 방법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저주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발람은 그런 점술, 주술의 방법을 아무리 쓴다 해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쓸 생각을 이제 아예 내려놓고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발람에게 전해야 될 말씀만 전달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점수를 포기한 이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직접 임해서 예언을 하게 합니다. 이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24장 3절부터 9절인데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스라엘은 힘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강가의 동산 같고 침향목 같고 강가의 백향목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풍성함과 번영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이
풍성하고 번성케 된다는 겁니다. 또 7절에 보면 물이 넘치고 씨가 많은 물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흥왕하리라고 합니다. 이와 연관해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고 하는데,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당시 아말렉은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각보다 더 높다는 겁니다. 8절 9절에서는 이스라엘은 돌진하는 들소 같은 힘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백수의 왕인 사자와도 같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건들 수도 없다. 그런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며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2차례 발람의 예언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축복은 오늘날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사 함께 하시는 교회의 복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9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24장 9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한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연관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교회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지탱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내가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심지어 내가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손해지 그런 말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고 또한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원칙을 하나 지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그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다. 그 누구 앞에서도 죽는 소리 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교회에 급한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떤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제발 좀 섬겨주십시오. 어떤 집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집사님이 이 일을 지금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제발 이 일을 좀 맡아서 섬겨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도와주십시오. 그런 소리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봉사와 연관해서 말씀으로 가르칠 것은 가르쳐야 되고 필요한 사역이 있으면 성도들에게 권면도 해야 하고 또 요청할 것은 요청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가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어떻게든 일을 해보려고 사람에게 사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인간에게 애걸복걸하면서 교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에게 사정해가지고 운영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 누구라도 선심을 쓰듯이 그래 이번 한번 내가 봐주겠다. 이번만 내가 눈 딱 감고 봉사해 주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기관입니다. 정말로 필요하고 해야 될 교회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일꾼을 보내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도망가면 또 다른 헌신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 하나님은 그 수고와 희생을 하나님 자신을 위한 수고와 희생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반대로 교회를 무시하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섬기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당연히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귀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섬기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무시하고 외면하면 내가 손해인 겁니다. 교회에 관해서는 이런 논리가 작동되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좀 섬겨달라고, 봉사를 좀 해달라고 사정하고 애걸복걸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교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를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를 반대하며 회방하고 등을 돌리고 원수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징벌하시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채찍질하시지 않는 한, 그 누가 대적하고 저주를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끄떡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저주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말씀 위에 바르게만 서 있다면 그 누가 교회를 대적하고 저주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 염려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를 소란케 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잔뜩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저주가 임할 테니 의연히 대처하면 될 뿐입니다. 대적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만 불쌍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교회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를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복과 저주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고 기쁨으로 섬겨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교회를 축복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꼭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발람이 이렇게 3번 연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자 모압 왕 발락은 격분합니다. 그리고 24장 11절에서 발람과 맺은 계약을 철회해버리고 발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은근히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자기가 발람을 높여서 심히 존귀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여호와가 그것을 막았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발람 네가 높아지고 존귀해지는 것을 회방 놓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발람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엄청난 부와 명예를 네가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다가 이렇게 돼버렸으니 참 안타깝다. 발람 네가 참 어리석다. 이런 조롱조의 말인 겁니다. 여러분, 사실 문제의 본질은 모압 왕 발락 자신입니다. 가장 좀 심각한 문제가 누구한테 있느냐? 발락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그 자체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셨고 발람을 사용하셔서 저주의 시도가 오히려 축복의 선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자기의 잘못을 지금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발람에게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끝까지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망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런 모압 왕 발락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거역하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서는 참 당당해합니다. 나는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남 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화를 냅니다. 뭔가 되지 않는 일과 연관해서 은근히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이 문제다. 내 뜻대로만 하면 다 잘 됐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일이 안 되고 꼬여버렸다. 저 사람 때문이다. 하나님 탓이다. 늘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회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기 문제가 뭔지를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를 안 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삶의 변화를 주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삶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짜증내고 화내면서 똑같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도 하지 않고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으며 살다가 결국 더 크게 몰락하고 마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잘못과 내 죄는 보지를 못하고 또는 보더라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문제점만 크게 보고 있지는 않는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만 화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뭔가 일이 되지 않는 것과 연관해서 자꾸 남 탓을 하고 자꾸 하나님 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불행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를 속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심각하게 봐야 합니다. 설령 다른 사람의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 탓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내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내 죄와 잘못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것을 먼저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꿀 것을 내 삶에서 먼저 내가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참된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이 모압 왕 발락의 태도를 크게 경계하시고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직시하며 자기 문제를 먼저 회개하고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해가는 그런 지혜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잔뜩 분노해서 화를 내고 있는 발락에게 발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서 장차 있을 일을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발람의 예언인데 24장 16절부터 24절에 쭉 나옵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에게서 나올 한 인물에 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아닙니다. 또 가까운 시일에 등장하는 인물도 아닙니다. 그는 먼 훗날에 등장할 인물입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요 왕의 신분을 의미하는 귤을 든 권세자입니다. 이 인물은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것인데 17절 하반절부터 19절에서 그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모압을 쳐서 무너뜨리고 셋의 자식들을 멸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의 자식들은 당시 모압에 정착하고 있는 종족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데려가는 모압,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발락의 나라 모압을 쳐서 무너뜨려버리고 모압의 족속들을 다 멸해버린다는 겁니다. 둘째, 18절, 19절 말씀처럼 에돔과 세일을 정복해서 유업으로 삼을 겁니다. 세일은 에돔 족속이 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에돔 족속이 거하는 지역이 세일이기 때문에
에돔과 세일을 정복한다. 이 말은 결국 에돔 족속을 정복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20절로 24절은 주변 여러 나라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입니다. 거기 보면 20절은 아말렉 족속의 멸망을 말합니다. 21절, 22절은 겐 족속이 아수르에게 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22절에 보면 가인이 쇠야가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은 겐 족속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가인은 겐의 다른 표현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겐 족속, 곧 가인 족속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24절은 겐 족속을 사로잡아갔던 아수르가 또 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기띔 해변에서 온 자들에게 아수르와 예벨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예벨을 괴롭힌 그도 또 멸망을 당합니다. 이상의 예언은 한마디로 무슨 예언이냐? 이스라엘은 결코 저주받거나 망할 나라가 아니라 이런 예언입니다. 이스라엘은 장차 한 왕이 나타나서 모압과 에돔을 정복해 버릴 겁니다. 그리고 주변 다른 나라들은 다 망해간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고 이어져 갈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계속 망해가는데 이스라엘은 끄떡이 없다 이겁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은 1차적으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발람은 지금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번영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백성의 번영을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정말 이 예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발람의 예언 후에 400년 정도 지나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모압과 에돔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강성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때로부터 1000년 정도 더 지나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강성하게 확장하시며 지금도 다스려가고 계십니다. 외적인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이 치신 겁니다. 하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그림자로서의 구약 이스라엘은 망하지만 이 구약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세상 나라들은 정복을 하고 정복을 당하면서 무너지고 망해왔습니다. 정복을 했던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정복을 당해서 망합니다. 그렇게 정복을 한 나라가 또다시 또 다른 나라에게 또 멸망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보면 수많은 나라들의 흥망성쇠의 역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저주하고 심히 박해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증오심 가득해서 교회를 박해하며 덤벼들었던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세상의 민족, 세상의 나라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수많은 핍박과 적대감 속에서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2000년간 교회는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번성하고 흥황하며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핍박했던 나라들이 다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도 세상 나라, 세상 민족들은 교회를 대적하고 또 교회를 저주하기도 할 겁니다. 교회를 향한 강력한 적개심을 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 그 민족이 망하면 망했지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세상 끝날이 되면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들은 다 망하게 될 것이고 교회만이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날이 되면 온 천하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만이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진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정말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장 위대한 민족이고 가장 영광스럽고 영원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이 예언한 야곱에게서 나오는 한 별,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한 통치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원토록 번성하고 흥황해 가는 겁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몰락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멸해 버리실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영원하냐? 교회가 영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정말로 위대한 나라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한 나라도 아닙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망할 나라고 사라질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에 조금도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물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국가를 바르게 섬기기는 해야 합니다. 또 국가의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슨 대한민국이여 영원하라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의 인생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럽고 교회가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고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인생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망해 사라질 것이고 세상도 모든 것이 결국 다 썩어지고 망해 사라질 겁니다. 오직 교회만이 영원토록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교회를 귀히 여기며 교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발람의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듭해서 거역하고 있는 발락의 고집과 무지함 가운데 이 세 번째, 네 번째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곧 교회는 번성하고 흥황하며 이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교회의 위대함과 특별함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네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장차 등장할 한 왕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토록 번성하고 흥황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바로 그 왕 때문입니다. 구약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다윗 왕을 통해 그 영광을 누립니다. 그리고 신약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번성과 흥황함,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교회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를 꼭 기억하시고 교회를 위해 사랑하고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발람의 세 번째 예언과 네 번째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모압 왕 발락과 같은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하는 고집과 아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자신의 지는 보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탓만 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무지함과 완악함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뜻을 앞세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깊이 살피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한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존경과 특별함을 바로 알고 교회를 귀히 여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서 썩어질 세상 나라가 아닌 영원한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축복하는 자리에 늘 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